오늘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그러니 열왕기하 21장을 다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씻겨진 그릇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요, 유다의 왕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라는 왕이고, 뒤에 19절부터 26절은요 므낫세 왕의 아들입니다. 아몬이라는 왕을 만날 겁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2년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2년 다스리다가 그냥 쿠데타죠. 쿠가 일어나서 그냥 자기 신하들이 죽입니다. 그래서 죽고 그냥 2년 만에 끝났는데, 이 아몬의 삶에 있어서 말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몬은 여호와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므낫세라는 그 악한 아버지의 길을 걸었어요. 걸어야 되는 길이 분명히 여호와의 길이 그 앞에 있건만, 아몬은 어쩌면 그냥 당연한지도 모를 겁니다. 그냥 아버지 므낫세의 길을 걷습니다. 그 길을 2년간 걷다가 그냥 쿠데타로 죽고, 결국은 그 아들 요시아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냥 아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말할 일은 없어요.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므낫세, 잠깐 아몬,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요시아를 만날 텐데요, 요시아는 므낫세와는 또 정반대예요. 어쩌면 거의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슬픈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자, 오늘은 므낫세 이 악당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당은 슬프게도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 뭔가 말년에 실수를 해서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기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런 실수를 했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따르기를 위해서 정말로 힘썼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여러 곳에 있었던 산당들을 없애려고 애를 썼고요, 그리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렇게 유명했던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놋뱀을 깨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놋뱀을 섬기는 건 아니다, 이건 그냥 느우스단, 그냥 놋덩어리일 뿐이야 라고 말하며 백성들을 순전하게 하나님 섬기도록 인도했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니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떠나요.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아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제일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아수르에 부역했던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하스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을 떠나요. 아버지의 길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온 유대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전히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외교 방식,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아수르에게 뭔가는 좀 저항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는 않죠. 결국은 아수르에게 모든 조공을 바쳐야 됐었어요. 조공을 바치지만 아수르 왕이 그거 갖고 성이 안 찹니다. 결국은 짓밟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갖 모욕의 말을 할 때 히스기야는 그냥 침묵으로 참아요. 조용히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온갖 모욕을 당하며 결국은 이사야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결국은 더 위기가 점점점 조여오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 치워버린다. 히스기야는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을 처치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네립, 그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집으로 돌아보내시더니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 당하게 해서요. 히스기야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순전한 삶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기가 죽을 병 걸렸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벽에다 놓고 그냥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거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의 아들이, 이게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됐대요. 그리고서는 무려 55년을 치리했답니다. 볼까요? 1절입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나쁜 왕이 좀 짧게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므낫세는 몇 년이나? 55년이나 다스렸습니다. 55년 유다 이스라엘 탁탁 털어서요, 통틀어서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이 사람 므낫세입니다. 다윗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무슨 여로보암 2세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하고 그리고 악했던 왕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왕노릇한 왕입니다. 아이러니죠. 어쩌면 55년을 이 사람의 통치 아래서요, 그냥 남쪽 유다는 망가져가기 시작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뻔히 다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북쪽이 아수르에게 짓밟혔다는 걸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요 진짜로 55년을 변함없이 참 성실하게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면 참 이상해요. 아주 성실해요. 부지런하게 악을 행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1, 2년 악을 행하다가 그만하겠지 싶지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시간 55년을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악한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하나 보셔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므낫세가 했던 에피소드들, 소위 말하는 이야기들이 없어요. 누가 쳐들어왔는데 어디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는 그런 플롯이 있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없어요. 그냥 이야기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55년이나 다스렸으면 별별 일 많았겠죠. 하지만 별로 쓰고 싶지도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는 삶이에요. 55년을 다스리면서 별별 일들 많았겠죠.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뭔가 재미지고요, 자기네 삶이 파란만장하고 뭔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열왕기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55년을 다스리며 살았지만 거기엔 이야기할 건덕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무할 뿐이에요. 그냥 텅 비어있는 삶입니다. 전할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므낫세가 어떻게 악을 행했는지 그것만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정말로 그렇게 악당입니까? 그렇게 악당입니다. 악당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다가 망한 것은 므낫세 때문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조금 뒤에 가보면요, 23장 26절에 아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장 26절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시네요. 참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몇 번 얘기하지만 이 성경 구절이 성경에서 제일 슬픈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뭐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그 성실한 말씀을 따르려는 그 수고와 그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어요. 왜?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므낫세가 벌여놓은 그 일 때문에 요시야가 아무리 했어도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유다는 왜 망한 겁니까?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24장 3절도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하나님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유다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열왕기하를 적은 열왕기하 기자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랬대요. 열왕기하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말을 해요. 예레미야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으리라. 므낫세의 이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 죄를 잘 봐야 돼요. 아니, 우리도 정신 차려서 봐야 됩니다. 도대체 므낫세가 뭔 일을 했길래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냥 비난받는 이름은 그냥 몽땅 다 므낫세입니다. 여기에 모든 죄악이 다 집중되었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많은 사람들 볼 필요 없어요. 여기 므낫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불구대천의 대악당이 55년간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들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왕이 한 일은요, 다른 어느 것보다도 배교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게 므낫세가 한 어쩌면 가장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어떤 방식으로 죄를 짓냐면요, 아주 특별해요. 어떤 식이냐면 아주 고의적으로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그냥 살다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살다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고의적입니다. 고의적으로 가증한 짓들을 해요. 신명기에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어겨가요.
신명기 18장 9절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그 땅에서 내가 준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거기서 그 민족 거기 있던 사람들의 가증한 죄 그거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2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본받아요. 어디 딴 데 멀리 있는 뭐죠? 저기 인도에 있는 악을 본받은 게 아니에요. 아니면 저기 내 마음 속에 있는 악을 본받은 게 아니라 므낫세는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신 그 사람들 거기 가서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딱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그 일을 합니다. 노골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고의적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예 거꾸로 가고 싶겠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다. 신명기 또 17장 보시면 17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일월 성신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입니다. 일월 성신에게 절하면 문제 생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므낫세는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시면 그 붙인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다른 거 섬겨도 돼요. 그죠? 무슨 곰을 섬기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뱀을 섬기든지 뭐 하다못해 그것도 안 되면 뭐 무슨 쥐를 섬기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므낫세는요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깁니다. 5절도 보면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아요.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려면 그냥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딱 부러지게 그걸 어디다가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 그 마당에 두 마당에 일월 성신을 섬기는 단을 거기다 쌓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 고의적이지 않습니까? 아주 고의적으로 가증한 짓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그 일들을 합니다. 난폭하게 불순종해요. 잔인무도하게 불순종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골라서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8장 10절 11절 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복술자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래요.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안 됩니다.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아주 가증한 일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뭐 기흉을 말하는 사람들, 박수들, 신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 므낫세가 하는 일들을 보셔요. 므낫세가 하는 일 보십시오. 6절입니다.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여 신접한 자와 박수를 또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신명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 골라서 다 합니다. 고의적으로 그 일합니다. 어떻게 이런 악당이 있을까 싶어요. 어떻게 이런 악당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아주 고의적으로 가증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긋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가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므낫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 말씀에 일부러 어긋나는 사람들 많아요. 아 그래? 싫다는 거죠. 뭐 그래? 싫어. 왜 그래야 되는데? 싫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한번 내가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가지 말라는 길을 구태여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구태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만히 보셔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게 그냥 싫은 거예요. 어쩌다 실수한 게 아니라 난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죠. 난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는 그거 싫어요. 하기 싫어요.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는 거죠. 봅시다. 여러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하면 뭐 이러면 제가 뭐 갑자기 헌금하라고 그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1조 하라고 그러셔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1조 해라. 그건 내 것이다. 네 걸 내가 주는 거 아니고 내 것 내가 가져가는 거니 내 것 다 주었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10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해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그냥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뭐 그냥 그게 좀 그래서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 아주 고의적이에요. 그걸 꼭 해야 되냐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
또 뭐 그거를 꼭 교회에다 드려야 되나? 내가 딴 데다 드리면 뭐 그게 11조지? 라고 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므낫세가 하는 일을 보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데 진짜로 뭐 일월 성실을 섬기고 싶으면 어디 딴 데 가서 하면 돼요. 하지만 그거를 여호와의 전 앞에 갖다 놓고서 그 마당에 가져다 놔야 됩니까? 11조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 기뻐하시는 것이냐? 뭐 그렇게 원래 하는 건 아니고 뭐 원래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 뭐 11조는 옛날에 다 없어졌고 그러니 이런 거다라고 하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드립니다. 여기 므낫세가 하는 일들 꼭 11조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그 말씀대로 살기 싫은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라고 그러셔요. 용서해라. 근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의적으로 말을 바꾸는 거죠. 아 용서? 아 그거는 뭔가 좀 뭐죠? 뭐 좀 우리에게 와서 무슨 미래 잘 못했다고 얘기하고 뭐가 좀 잘 뭐죠? 눈물이 어느 정도 흐르고 마음이 아파야 용서하는 거지라는 말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합니다. 그것도 그냥 서로 하는 말이 아니라 가끔은 단에서도 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눈물 3방울 정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건 우리가 눈물 3방울 흘려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용서의 마음으로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근데 뭐 용서하려면 악한 일들이죠.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뭔가 삶에서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돈을 내야 되는 사람들. 옛날에 중세 교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뭐 면죄 위해서 뭘 내야 돼요. 뭘 내야 되고 아니 죽은 사람 위해서 뭘 내야 되고 그런 일들 어디요?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그 안에서 해요. 아주 고의적이죠. 그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므낫세 고의적으로 가져간 일을 하고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많이도 합니다. 므낫세의 특징은요, 많이 해요. 악한 일을 어떻게 해요? 아주 많이 합니다. 6절 보시면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대요. 악을 많이 행했어요. 많이 행했다라고 번역된 말은 사실은 문자적으로 보면 악을 배로 튀긴 사람이에요. 정말로 몇 배씩 악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악을 많이 행합니다. 참 많이도 행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이 그냥 일상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뭐죠?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아요. 핑계대고 한 번 핑계대고 또 핑계대고 그냥 늘 그렇게 살아요. 점점 그것들이 많아지는 사람, 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악을 그냥 한 번 행하고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악은 점점 많아집니다. 많은 악을 행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우리 가운데 악한 일들이 많아요. 악을 행하는데 한 번 행하고 마는 거야? 아니, 한 번 행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점점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지금 한참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목소리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동성애와 관해서 성의 문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동성애나 성적인 뭐 소위 말하는 소수자들 뭐 이런 분들을 뭐 비난하고 뭐 정죄하고 뭐 잡아다가 어떻게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되는 거 분명해요. 하지만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므낫세의 이 시대와 비슷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거죠. 그리고 어디다 갖다 놔요? 성전 마당에 그것들을 갖다 놓는 겁니다. 교회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도 돼요.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이래도 된다고 말하라고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이 일은 점점 문자적으로 악행은 많아집니다. 점점 배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일이 꼭 뭐죠? 동성애에 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껏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욕심껏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 없으셔요.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으셔요.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만족으로 살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욕심껏 살기를 원하신다고 교회에다가 그것들을 가져다 놔요.
또 어떡합니까? 그것들이 점점점 배가 되어가요. 악행은 점점 배가 되어갑니다. 그런 욕심껏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만연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금씩 불안해지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기 성경의 최대 악당, 이 악당이 살아갔던 모습들과 그렇게 멀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주 신박합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하는데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참신하셔요.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은 여호와의 전 마당에 세웠어요. 그런데 자기가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은 여호와의 전, 그 안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이 아세라 목상은 어디서 기성품 사온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이랍니다. 이 얘기는 진짜로 므낫세가 뭐 손재주가 있었나? 무슨 목상을 조각을 해서 세웠나?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직접 만들었건 아니면 누굴 시켜서 만들었건 이건 뭔가 새로운 겁니다. 그냥 원래 목상, 아세라 목상 세우면 돼요. 근데 이건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 훨씬 더 특별해요. 어쩌면 훨씬 더 악해요. 어쩌면 훨씬 더 무섭게 생겼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훨씬 더 야하게 생겼을지도 몰라요. 뭐가 되었든지 전에보다 더 발전된, 어쩌면 요즘 사람들 말로 신박한 무언가를,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그것들을 세워놓습니다. 사람들의 악을 행하는 게요, 굉장히 신박해져요. 전에 하지 못했던 악들을 하나씩 행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우리 안에 악들이 얼마나 발전해 나가는지 보셔요. 교묘해지고 뻔뻔해지고 무모해지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흉악함과 그리고 온갖 것들로 치장된 악이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안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악들을 행합니다. 전에 하지 않았던 거짓말들, 전에 하지 않았던 사기들을 치는 거예요. 전에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망쳐가는 그 악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점점 더 많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은 사람들은 전율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열왕기하를 읽는 사람들 떠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악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악을 행하는 그 일을 55년간 므낫세가 해왔어요. 떨리죠. 이 므낫세의 악함에만 떨리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므낫세의 악함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점점 더 백성에게 전가되어 간 이야기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했고요, 또 하나님 앞에만 그렇게 행한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엄청나게 억압 그리고 잔인한 통치를 했습니다. 16절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지금까지 말한 그 죄 외에 그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가에서 저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 길마다 이 길 저 길을 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왕이 정말로 잘못하면 하는 일이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범하기 쉬운 죄예요. 여호와 앞에만 범죄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는 그냥 사람들을 엄청나게 무죄한 피를 흘린 폭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므낫세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개인 혼자의 일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쳐요. 므낫세가 백성들을 꼬십니다. 9절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가 한 일은요, 백성들을 꼬이는 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왕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너 이거 해야 하라고 일부러 시키지 않아도요, 왕의 이 모든 일들은 백성들을 유혹해요. 백성들은 점점 므낫세의 일을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잘못하면요, 아들이 따라하기가 참 쉽습니다.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게 참 쉽죠.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꼬입니다. 11절 보시면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꼬시고 그리고 또 유혹하고 범죄케 함으로 므낫세 때문에 전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므낫세처럼 돼요. 므낫세가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것처럼 15절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게 됩니다. 이게 므낫세가 벌인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요, 그 백성들을 악으로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또 폭군으로 잔인한 통치를 합니다. 이 왕이 므낫세예요.
이 왕이 므낫세입니다. 어째서요? 이 므낫세를 보니 이런 왕은 망할 만하죠. 이런 왕은 망할 만하죠. 이런 왕을 망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구석구석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므낫세를 치시는지, 그리고 이 므낫세 때문에 왜 유다를 깨뜨리셔야 됐는지, 그것이 당연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냥 이 나쁜 이야기를 듣고서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옷 뒤집어 입듯이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려요. 어떻게 뒤집어지는지 보세요.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다니여. 여호와의 전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입니다. 7절도 마찬가지요. 또 자기가 만든 야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이 전이 어떤 전입니까?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 그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에요. 이름을 둔다는 게 뭡니까? 이름을 둔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호입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에게 정말로 좋은 것 주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나다라는 하나님의 현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 그 이름의 은혜와 그 이름의 모든 호의가 거기 있어요. 여호와는 라파시죠. 여호와는 이레시죠. 여호와는 니시시죠. 여호와의 모든 이름들, 여호와는 찌드게누시죠.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싸우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긍휼과 인자가 가득하신 그 이름을 어디다가 내가 예루살렘과 이 전에 두겠대요.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희를 향한 호의가 여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두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이름이 있는 바로 거기를 누가, 이 므낫세가 자기가 아로새긴 그 신박한 아세라 우상을 거기다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확 뒤집은 거예요. 지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높이 든 구린 옷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착하고 선한 사람, 어쩌다 뱀에 물려가지고 그거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뒤집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해내시고 그렇게 위대한 삶으로 부르셨건만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배신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노뱀을 보게 하신 거죠. 여기 지금 므낫세가 보여지는 일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뒤집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두신 곳, 그 은혜와 호의, 선하심을 거기에다 영원히 두시겠다고, 자기의 이름을 매개로 자기의 현존, 내가 여기 있겠다고 하신 바로 그곳, 바로 거기에다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이 목상을 거기다 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냥 안팎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너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뒤집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뒤집으셔요? 14절 보면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 대적의 손에 붙인즉 저희가 그 모든 대적의 노략과 겁탈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기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나의 기업, 유다는 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확실성입니다. 확실한 내 기업.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기업을 그냥 다 날려버리시겠대요. 영혼이 내 것이었지만 이젠 내 주겠대요. 내 손에 잡았던 내 기업, 내 손에 있었던 내 기업, 그들 하나님도 뒤집으시는 거죠. 가라, 버리시는 거예요. 노략이 되고 겁탈이 되게 하겠다. 므낫세가 뒤집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기업을 뒤집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기업인 우리가 왜 끌려갑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므낫세가 뒤집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전, 그 예루살렘에 1월 성신에 단들이 서고 바알에 단들이 서고 온갖 히스기야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들이 마을 곳곳마다 다시 서기 시작하고, 그 여호와의 전 중심에 그 은혜의 자리에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누가, 므낫세가 세워놨어요. 세상은 뒤집어진 겁니다. 은혜 가득한 그곳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득한 곳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구역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계시겠다고,
교회에 계시겠다고, 이 땅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자기가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냥 은혜를 뒤집는 거예요. 그냥 옷 뒤집어 입듯이 그냥 홀라당 뒤집어 입는 거예요. 너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손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풀어내시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은 파멸의 선언입니다. 옷을 뒤집듯이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뒤집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들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재앙을 내릴 겁니다.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재앙을 내립니다. 왜 악을 행했다고 재앙을 내립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연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기 악을 행했다고 11절에 보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악을 행했다. 이건 뭐 히브리 말로요 라입니다. 라아, 그러니까 흐 발음이 있어 라가 돼요. 근데 재앙은 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재앙은 라입니다. 말이 같죠? 이게 어근이 같아요. 악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라한 거예요. 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도 라 하신 거예요. 그냥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 하니까 하나님이 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악행을 행하니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악행과 재앙 사이에 뭐 다른 게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아 하니 하나님 아 하신 거예요.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악독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산에다 대고 여기서 뭐 야호 하면 저쪽이 야호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악행을 라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라 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쁘셔서 우리를 혹독하게 때리시는 겁니까? 아니, 오늘 본문이 말해요. 므낫세가 라 했어요. 므낫세만 아니라 온 백성이 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라 하셨을 뿐이에요. 유대가 왜 이 말을 읽으면서 바벨론에 잡혀서 망한 유대 백성들이 앉으면 그냥 아는 거죠. 하나님이 뭘 특별하게 하신 게 아니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신 게 아니네. 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뭘 이렇게 변개하시고 하나님이 뭐 변덕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악독하시고 하나님이 뭘 그러셔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네. 우리가 크게 우리가 라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 하신 거죠. 유대에 앉은 사람들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무도 없어요. 뭘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므낫세가 잘못한 거야. 그 므낫세와 함께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파멸을 선언하시고 그 악행에 대해서 재앙을 말하십니다. 저지른 악행에 쏟아지는 재앙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연하게 옵니다. 귀가 쟁쟁하게 울리게 하실 거래요. 귀가 쟁쟁하게 울리게 하실 거고 사마리아를 쟀던 그 줄들, 사마리아를 무너뜨렸던 그 일들, 이스라엘이 그 북쪽이 망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망할 거래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그 지저분했던 모든 것들을 씻으시겠대요. 그럴 수밖에. 거기 1월 성신의 제단과 므낫세가 자기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신박하게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다 씻으셔야 돼요. 씻으셔서 엎어버리시겠대요. 씻어서 엎어놓는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아직은 그게 구체적으로 펼쳐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고 나서 그냥 끝입니다. 뭐 므낫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뭔 일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피 흘리고 예루살렘 길거리마다 피로 가득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했고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그 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로 대답하실 거고 그것이 엄청 무섭게 임할 거고 귀가 쟁쟁 울리게 임할 거고 사마리아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망할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냥 말끔하게 씻어서 엎어버리실 거예요. 성전을 말끔하게 씻을 겁니다. 우린 나중에 알아요. 어떻게 씻습니까? 뭐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실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화려했던 성전은 한 개도 남지 않을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이었다는 그곳은 그냥 폐허로 만들 거예요. 풀이 날 거예요. 실랑이 사라질 거예요. 그냥 짐승들 살아가는 곳으로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비우실 겁니다. 우린 그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그 얘기 거기까지가 다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쫓겨가고 망한 이 사람들 이건 당연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하나 있어요. 뭐냐면 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은 이렇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두리라라고 하셨는데, 영원히 두리라고 하셨는데 이건 영원히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물음표 하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건 아닙니다. 왜? 그 뒤에 8절에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서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건 내가 영원히 두리라는 말씀만 하진 않으셨어요. 만일 너희가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영원히, 하지만 만일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두리라, 만일.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도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럼 처음 그 말씀이 이상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 말씀이 영원이라고 하시고 만일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가 처음서부터 맞지 않는 거 아니었나요? 처음에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이 말씀에 하나도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실은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도 영원히 있게 하겠다 하시고 또 만일이라는 말을 주셨으면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받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일이 틀어지고 나니 그 이야기가 다시 보여지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히 두리라 하시고 만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서글픕니다. 이런 거였나 싶어요. 영원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만일이라고 하셨는데 이놈의 만일에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히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울려 퍼져요. 만일이라는 말이 걸려서 우리가 이렇게 됐죠. 하지만 만일만 울리는 건 아니에요. 영원히가 울리고 있습니다. 아니 망한 이야기는 만일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영원히가 울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제 생각에는 저 혼자 생각하는 것만은 아니지만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어떻게 하신대요?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 거기를 다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묘합니다. 씻어서 엎으시겠대요. 엎으면 망한 거죠. 다 쏟아져 내렸으니 아무 개도 안 남았죠. 하지만 여기 살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릇 씻어서 엎어 놓으십니다. 왜 그러셔요? 다음에 저녁 먹어야죠. 그죠? 씻어서 엎어 놓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대요. 그런데 그릇은 깨어질 수도 있었어요. 아니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깨뜨리는 분이셔요. 시편 2편 9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관한 시편이죠. 그 하나님의 메시아 그 그리스도는요 철장을 들고요 뭐 합니까? 깨뜨리는 분이셔요. 만국을 깨뜨리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질그릇같이 부수시는 분입니다. 만국을 부수셔요. 부수시고 깨뜨리시는 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깨뜨리지 않으셔요. 이 질그릇, 이 그릇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씻어 엎어 놓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빈 채로, 어쩌면 노골적으로 봐라 깨뜨리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영원히가 그냥 울릴 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 예루살렘을 향한 약속이 여기 그냥 신비하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내 이름 영원히 두겠다는 이 약속, 씻겨진 그릇, 궁금하죠? 그렇게 씻겨진 그릇 예루살렘에는 뭐가 담기게 되겠습니까? 그 씻겨진 예루살렘 그 그릇에는 뭐가 담깁니까? 우리가 조금 상상하면 그 그릇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 뭐가 담기는지 보입니다. 씻겨진 그릇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현존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그릇에 시간이 좀 흘러서 사람들은 다 잊을만 했던 그 시간, 그리고 뭐가 채워질지,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예루살렘과 그 전에는 뭐가 채워져요? 십자가가, 그리고 그 피가 거기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그 이름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와요.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은 아닙니다. 그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이 그 예루살렘에 다시 섭니다.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영원히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은혜의 약속은 거기 그 십자가, 그 보혈, 그 놀라운 신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물어봐야 되죠. 씻겨진 예루살렘에 다시 은혜가 채워졌을 때 예루살렘은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은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은 그 기업이 될까?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현종과 그 이름을 담고 살아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에게 그 은혜가 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이 될까? 예루살렘이 기업이 되었어야 되는데 기업이 되지 못해서 엎어진 그릇, 어쩌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릇되었는데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되고 이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 제대로 된 예루살렘과 그 전의 삶이 될까?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때문입니다. 깨뜨려야 하지만 깨뜨리지 않으시는, 씻어 엎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될까?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 그 임재를 담아내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그 삶을 살까? 아니면 므낫세처럼 노골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커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이 배가 되어가기 시작하고 세상 전혀 있지도 않았던 정말로 신선한 방법으로 악을 행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될까? 그렇게 우리의 주변을 엉망으로 만들고 우리의 주변을 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게 될까? 아니면 정말로 주께서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또 점점 더 새로운 순종으로 나가는, 그래서 세상을 생명 가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까?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신비한 은혜, 씻겨진 그릇, 그 그릇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담겼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므낫세의 길 절대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이 신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약속으로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어느 날 갑자기 온 것 아니에요. 이 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도한 겁니다. 이 신비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을 담아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그 약속 안에서 영원한 것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은혜를 담으신 그릇입니다. 은혜를 담은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씻겨진 그릇으로 만드시고 신비 가운데 우리를 채우셨어요. 기업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왕 므낫세를 봅니다. 주여, 영원한 약속에 있었지만 만일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허망한 길, 이 죄악된 길에서 속히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억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는 이들, 그 영원한 약속, 은혜의 약속이 다른 어디도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격하며 정말로 주의 기업,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담겨진 이 귀하신 은혜와 주의 영, 아버지 하나님, 이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 앞서가신 이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격려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